반갑습니다. 네, 수년 전에 왔을 때는 교회가 우중충하게 보였는데 산뜻하고 아주 카페도 이쁘고 꽃은 만발하고 아주 교회가 이렇게 예뻐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더 돋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복되고 귀한 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남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을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복 주셨는데 남은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보람있고 값지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의 예배 수가 줄어들고 또 휴일의 개념이 좀 흐릿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위생학의 최고 권위자라고 말하는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위생에 대해서 아주 깊이가 있고 권위가 있는데 이분의 책에서 말하기를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네 가지가 꼭 필요하다. 다른 것 없어도 이 네 가지가 있으면 한평생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검증한 결과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사람은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일 말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 말고 마지못해 하는 일 말고 의미 없는 일 말고 가장 가치 있는 일, 돈이야 벌고 안 벌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섬기는 일, 뜻깊은 일, 후회가 없는 일, 역사에 빛나는 일,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일, 그런 일이 있어야 인생은 가치가 있고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면 귓가에도 안 들려. 왜? 하도 일에 찌들리게 살아와놓으니까 아유 진짜 싫어. 진짜 편히 살고 싶어. 일이 신물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일 말고 값지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 이거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일이 없으면 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아무 쓸모가 없네. 아무 가치가 없잖아. 하는 일이 없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무가치한 걸 느끼게 되면 내가 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 여기 있어야 인생은 산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복을 느낀다. 둘째는 놀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놀이. 건전하고 건강한 놀이. 고스톱 친 거 말고 그 카지노 가고 막 술 마시고 막 노름하고 그런 거 말고 건강하고 건전한 놀이. 우리는 바쁘게 살아보니까 건전하고 건강한 놀이가 없어요. 그런데 즐겁고 기쁜 놀이, 운동이 됐건 음악이 됐건 예술이 됐건 뭐 악기 연주가 됐건 여가를 선용하고 취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취미, 이 놀이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을 보고 물었어요. 우리나라 중산층은 어떤 사람이 중산층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아파트는 30평 이상, 자동차는 중형 이상 타야 되고 한 달 수입이 500원 넘어야 중산층이다. 그게 다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파트도 돈, 자동차도 돈, 수입도 돈, 다 돈으로 중산층을 평가를 해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예술인의 나라여서 그런지 몰라도 건전한 놀이도 있어야 되고 악기 하나를 다룰 수 있어야 중산층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 못 다루면 돈 많아도 중산층 아니에요.
우리는 돈으로만 계산하면 안 돼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게 많은데 그 중에 건전한 놀이. 여러분 건전한 놀이 있습니까? 화투 놀이 하자. 뭐 그런 거 말고도 참 멋지게 함께 노래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놀이. 세 번째로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강아지 사랑과 그런 거 말고 뭐 인터넷을 사랑 그런 거 말고 인격적으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감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인생은 돈이 없어서 못 산 게 아니라 고독해서, 외로워서, 쓸쓸해서 사람이 그렇게 되면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게임에 중독자가 되고 또 인터넷에 중독이 되고 카지노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인격적으로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다. 네 번째로는 초월자와 교통이 이루어져야 건강하고 행복하다. 초월자, 우리로 말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건강, 정신 건강에도 봐도 그렇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그렇다. 사람은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이 안 돼. 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지구촌 다 가져도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 그러면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을 뭘로 채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세속적인 걸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방탕해지고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면 그때 만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세상 거 다 가져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갈증을 느껴. 부족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초월자와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근데 여러분 성경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없었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런 다른 종교는 없어. 아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계명은 있는데 안식에 쉬라는 거거든요. 안식요? 안식일 범한 사람 죽여. 아니 뭔 계명이 안식을 계명으로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죽였어요. 구약 시대는. 그렇게까지 안식일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 무너지면 너 인생이 무너져. 안식일이 무너지면 네 인격도 무너져. 안식일을 무너지면은 영적 생활 다 무너져.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 지킨다고 하늘에서 뭐 돈다발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오늘 뭐 안 지킨다고 뭐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꼬박꼬박 지켜가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란가 몰라.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아도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즐거운 날. 즐거운 날인데 오락을 행하지를 말라. 오락을 해야 즐거울 것 같은데 오락은 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그 말은 세상 즐거움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뜻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주일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남편이 실실 다니면서 뒷골목 다니면서 딴 여자 만나고 즐거워 다녀. 부인하고 같이 즐거우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바람둥이가 되면 그는 불행의 인생이 된다 그 말이죠. 성도가 오늘 주일을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일 보러 다니면 주일날이 아닌 거예요. 내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날이다. 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거룩한 날이다 고 했습니다. 거룩한 날. 주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거룩한 날. 주일을 잘 지킨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주일을 안 지키면 거룩이 안 돼. 그래 타락한다 그 말이죠. 경건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주일은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라.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거룩한 날로 지키고 또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은 존귀한 날이다고 했습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존귀한 날.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24시간 똑같은데 뭐 존귀하냐? 월요일이고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다 똑같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닌 거예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존귀한 날이다. 왜 그러냐? 여러분 결혼 기념일이 됐는데 이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쁘게 일하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는데 부인이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공기가 좀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뭔지도 모르고. 근데 뭐 말은 안 하지만은 뭔가 낌새가 이상해. 그래서 왜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대답을 안 해. 왜 그럴까? 그래서 나중에 결혼 기념일인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남자들은 좀 둔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무슨 날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무슨 날 뭐 아무 일 안 나이지.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결혼 기념일인데 뭐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 그래 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똑같은 날이지만 결혼 기념일이다. 선물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당신 덕분에 내가 참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너무 행복하다고 당신 없으면 내가 무슨 맛으로 살겠냐고 시집 와주셔서 너무 좋다고 이러면은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결혼 기념일 몰라. 이러면 어떻게 아내를 무시 여긴 게 되는 거예요. 무시 여겨서 여긴 게 아니라 그런 나를 그렇게 챙기지 않으면 아내를 무시 여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날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주일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존귀 여겨. 하나님 주님 존귀 여긴 사람, 그 날을 존귀 여긴 사람은 그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일을 무시 여겨버린 사람은 주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 여긴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 이게 존귀하고 거룩한 날이다. 그거를 알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고, 가볍게 여기고 온 사람은 주님을 거룩하게나 존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거룩이 주일을 지켜야 거룩이 지켜지고 주일을 안 지키면 거룩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거룩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인격도 무너져. 가정도 무너져.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든든하신데 돈 많이 벌어와서 든든한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가정도 거룩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부부가 함께 잘 살다가 상간녀가 생겼어. 그러면 가정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이처럼 다
무너져 버려. 근데 두 분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대의를 잘 지키고 소중히 여기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 가정이 탄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믿음도 거룩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주일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켜. 안 지켜? 그 사람 죽여야 돼. 죽이지 않아도 그냥 죽어가니까. 예.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 안식일은 존귀한 날.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 무슨 날? 복 주시는 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무슨 개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주일 동안 함께 활동하고 동행하고 일하셨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이 여기 보좌에 딱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사방각지에서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뭐 해요? 하나님께 예배해. 예배하면서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저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또 위기가 있었는데 피할 길을 주셔서 위기를 면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앉으셔서 다른 사람은 지 잘나서 산 줄 아는데 너는 내가 은혜 베풀 줄 알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산 줄 알고 바쁘다고 하나님은 다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영광 받으려고 보좌 앉았는데 더 산으로 들러 꽃 구경하고 단풍 구경하고 다 볼일 보러 가버려.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복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고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고 안식일에 복 주시는 걸 알고 이 하루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희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엄하게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주일을 빼앗기면 안식을 빼앗기게 되고 안식을 빼앗겨 잃어버리면 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복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지금 40년 이상 이렇게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주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뭐 많지 않아도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시간 나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고 주일을 그냥 내 마음대로 바쁜 일은 볼을 일보러 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 인생이 다 헛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숨 걸고 안식일 지켜라, 네 살 길이 바로 여기 있어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안식일 빼앗기면 믿음이 빼앗겨버려요. 하나님 곁에서 멀어져. 그리고 열정이 식어버려. 그리고 세속에 물들면 거룩을 잃어버려, 경건을 잃어버려. 그러면 인격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계명에다 넣어놓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즐거움이 안식일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면 세상의 쾌락은 즐길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땅에서 높은 곳에 올려준다. 높여준다 그 말이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 대우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영화롭게 대우하겠다는 뜻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안식일을 복을 주신 걸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킬 만큼 가치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믿음을 보면은 주일날 뭔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볼일 보러 가야 되겠네. 벌써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늘이 무너져도 안식일을 주일을 어떻게 안 지켜? 그건 말이 안 되지. 결혼식 있다고 그러잖아요. 결혼식 죽금 보내면 되잖아. 죽금 보내면 더 좋아한대요. 왜? 밥도 안 먹고 돈만 갖다 주니까. 하여튼 간에 정신이 딱 세워져 있는 그 기준이. 근데 되는 대로 형편 따라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면 그거는 뿌리가 흔들흔들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계란을 가서 슈퍼에 가서 사면 깨진 계란 파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 깨지면 안 돼. 왜? 그냥 껍데기를 먹을 거 아니잖아. 어차피 깨서 버릴 거예요. 그래도 먹을 때까지는 깨지면 안 돼. 깨지면 그 노란 자도 영양가가 그대로 있고 흰자가 그대로 있어. 그래도 가치가 없어요. 껍데기를 깨갖고 버릴지라도 먹기 직전까지는 계란 껍데기가 있어야 돼. 아무 쓸모없는 껍데기라도 껍데기가 없으면 알맹이 가치가 다 사라져. 상품 가치가 없어져 버려. 주일, 이게 달걀 껍데기랑 마찬가지예요. 지킨다고 뭐 돈다발 떨어집니까? 복이 뚝 떨어졌어요? 뭔 일이 잘 됐어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마다 꼬박꼬박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은 달걀 껍데기 지킨 것 같은데 껍데기를 지켰더니 노란 자와 흰 자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 안 지켜서 뭐 큰일 나냐? 한 주 빠졌다고 뭐 문제 생기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안식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준 기업으로 기르겠다.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곱이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네? 잘 모르시겠어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근데 야곱이 하나님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야곱이 형님 아니거든. 에서가 형님이거든. 그러니까 원칙으로 하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돼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에서 안 나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안식일 이야기하다가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은 쌍둥이인데 두 번째 태어났어요. 억울하지. 몇 초 사이로 아우가 됐어요. 그런데 형이냐 아우냐는 별로 안 중요한데 그 당시는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절반을 이어받고 아버지 대를 이어받게 돼 있어요. 장자는 무조건. 그런데 야곱이는 그 몇 초 사이에 차자가 됐거든. 그러니까 장자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 팥죽을 주고라도 장자를 사고 싶어.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냥 아버지 축복권을 받고 싶어. 막 간절했어요.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는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경홀히 여겼다 그래. 이까지 뭐 중요하냐? 네 가져. 이렇게 여긴 거예요. 이래서
두 번째 아들이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좀 속된 말로 하면 운명이 바뀌어졌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님 없이는 못 사는 마음을 간절히 가지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는 둘째로 태어났는데 누리는 것은 장자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를 잘 지킨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도 금수저로 복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막 달란트를 가지고 좋은 거 가지고 태어나서 복 받은 게 아니라 그러지 못했는데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님 사랑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존귀 여기고 복된 날인 줄 알고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주님 없이는 못 살고 주님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야곱의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바꿔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미국에서 그 고아가 있었는데 고아원에서 이제 18살이 되면 나가야 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방 얻어갖고 자기가 앞길을 헤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18살에 나오는데 두 친구가 있었어요. 나이도 똑같아 18살. 그래 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약속했어요. 자 이제 부모도 없고 고아원도 이제 나가게 되니까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30살에 우리가 만나자.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어려운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고아들을 잘 섬기고 앞길을 열어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 우리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18살이니까 30살이니까 이제 12년 동안 출세하고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손가락 걸고 맹세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고아라고 무시 여기고 누가 뭐 써주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그러니까 그냥 맨날 술을 마시다가 완전히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공원에서 잠을 자고 얻어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누군가가 먹을 것을 싸와서 공원에서 먹고 신문지를 버려놨는데 그 신문지를 이렇게 펴보니까 자기 친구 30살에 만나서 고아원 세우자고 했던 그 친구가 신문에 난 거예요. 고아 출신인데 성실하고 부지런해가지고 회사를 5개를 거느리는 사장이 됐다. 그런 신문을 읽은 거예요. 그게 눈이 번쩍 떼가지고 와 나는 뭐야? 나는 노숙자인데 이 친구는 5개 회사 거느리는 사장이 돼서 내가 가서 좀 만나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신문지를 가지고 찾아서 물어서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회사의 경비가 거지가 오니까 사장 만나러 왔다니까 만나게 합니까? 나가라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못 만나. 사장실에 들어가야 만나겠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다가 옳거니 내가 내일 아침에는 일찍이 문 앞에 와가지고 사장님이 좋은 차를 타고 들어올 테니까 그때 내가 쫓아가서 만나리라 해갖고 새벽같이 경비실 앞에 딱 숨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멋진 승용차가 딱 들어오니까 경비가 와서 딱 인사를 하고 문을 쫙 열니까 쫓아가가지고 사장님 나 좀 봅시다. 경비가 이놈 거지가 또 왔다고 쫓아고 끌고 나가는데 안 가겠다고 내 친구 만나야 된다고 실갱이를 벌이니까 사장이 밖에 나가보니까는 그 친구가 와서 나를 만나려고 온 거예요. 이 친구 어찌 된 거야? 내가 신문 봤는데 자네가 출세를 해서 내가 만나보고 싶어서 왔다고 들어오라고 자기 방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신문 조각에 난 자네를 보고 내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네가 나 좀 도와주소. 그러니까 도와주는 건 어렵지 않는데 내가 부탁한 3가지 조건을 들어주면 5년 후에 내 회사 하나를 자네에게 맡길게. 회장, 사장이 돼. 이런 거예요. 와, 돈 좀 받으러 갔는데 5년 후에 회사 하나를 준대. 얼마나 좋아요. 무슨 이야기냐고 해보라고. 3가지. 첫째는 오늘부터 술을 입에 안 대야 돼. 술 끊을 수 있나? 끊을 수 있지.
뭐 사장이 된다는데 이거 뭐 술이 문제냐? 당장 끝나. 그래, 두 번째는 병들어 죽기 전에는 일을 한다. 일 안 하는 날 없이 일을 하겠다고. 당신 그렇게 각오돼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지. 사장이 되는데 뭐 일 뭐 시킨 대로 하지. 세 번째로는 주일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면 안 돼. 5년 동안. 그래서 할 수 있냐고. 한다고. 가서 예배만 그냥 1시간 때우고 오는 거 그런 거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해가지고 성도들이 1등이라고 저분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 날 정도로 믿음 생활 잘하면 내가 5년 후에 내 회사 하나 맡기겠다고. 아이, 무슨 일을 못해요?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라니까 술 딱 끊고 일을 하려고 찾는데 일자리가 어디 있어야지. 그래서 막 다니는데 전봇대에 사람 구한다고. 페인트 칠한 사람 구한다고. 광고가 난 거예요. 이 페인트 칠한 거 이건 할 수 있지. 찾아가서 페인트 칠 할 수 있어요. 해봤냐? 해봤어요. 잘할 수 있냐? 잘한다고. 그럼 내일 9시까지 출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9시까지 오라는데 아침 6시에 간 거예요. 저희 집 오니까 문을 두드려서 보니까 9시에 오라는데 6시에 와가지고는 그래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그러니까 일한다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잠이 안 와서 일찍 왔습니다. 그러냐고. 좀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기다리는데 보니까 마당이 어지러져 있고 쓰레기도 있고 잡초가 나 있고 또 하수구에 낙엽이 막혀가지고 물 웅덩이가 돼 있고 막 이 지저분한 거야. 그래 놀면 뭐합니까? 걷어붙이고 그냥 잡초 뽑고 그냥 청소를 하고 그냥 그 하수구에 막힌 오물 다 끌어내서 물 다 빠지게 하고 그냥 마당을 깔끔하게 해놨어. 그리고 이제 9시가 돼갖고 주인이 나오니까 이 페인트 칠하러 온 사람이 뭐 청소하러 왔나 이렇게 잘해놨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 칠을 하는데 그냥 적당히 해도 되는데 내가 사장 될 사람이 적당히 하면은 안 되잖아. 그는 직원이 하는 거지 사장이 하는 거 좀 달라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문질러 가지고 빼빠로 녹을 다 문질러 내고 안 보인 데까지 그냥 깔끔하게 멋지게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새 집이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아한테 다 연락해서 그 당신 집에도 페인트 칠 해야 되잖아. 와, 이렇게 잘하는 사람 나 처음 봤어. 마당부터 그냥 안 시킨 것부터 해서 그냥 너무 깔끔하고 잘하니까 당신 집도 페인트 칠 하라고.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라고. 베테랑이라고. 해가지고 알려줘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페인트 칠을 열심히 했더니 페인트 회사에서 지점장 하라고. 그래서 지점장이 된 거예요. 그래도 한 얼마 있으니까 회사 사장이 지점장 중에 제일로 일 잘하고 성실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이제 나이가 많고 몸이 불편하니까 회장을 못 하겠는데 사장을 시켜야 되는데 지점장 중에 사장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려가지고 5년째 되는 날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 일 열심히 했대. 하루도 안 쉬고 했어. 술은 그냥 입도 안 되더만. 주일날 우리께 그렇게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교회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감동하고 내가 다 봤어. 언제 당신 자네가 나를 봤는데 그게 내 비서를 보내갖고 매일 당신 뒤를 쫓아다니면서 다 보고를 들었지. 그래 이제 내 회사 하나 줄 테니까 사장으로 일해라고. 나 벌써 사장 돼 있어. 어떻게 페인트 회사 사장이 나를 지점장에서 사장으로 그냥 승격을 시켜가지고 사장을 시켜줬다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고아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아들을 내 자식처럼 잘 섬기는 거예요. 고아원이 수준이 달라져. 다른 데 같이 밥이나 주고 그냥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아들 자기 딸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 엄마 아빠 잃고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게 살던 아이들이 얼굴이 왜 이렇게 밝고 명랑한지 다 자기 아들 딸로 생각하고 잘 섬겨서 정말 고아원이 아니라 왕궁처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주일을 잘
지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지킵니까? 뭐 여기 오후 예배 하신 분들은 모범생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목사부터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샤워하고 아이고 오늘 막 일 다 끝났다. TV를 틀어서 열린 음악회도 듣고 그냥 아이고 막 홀가분하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요, 주일도 1시간 예배 때우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 말씀 듣고 눈물이 핑 돌고 주님 앞에 중심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죄와 허물로 죽었고 심판과 멸망으로 가면서도 내가 죄인 줄 몰랐고 하나님이 지은 세계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인 된 것도 모르고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벌레처럼 짐승처럼 보는 대로 쫓아가던 이런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내가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니까.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 이런 인생인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값없이 구원을 해주셨는데 살아온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크고 놀라우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필요한지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예비해 두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 노래하는 그런 거룩한 주일, 존귀하게 여기고 복 주시는 날이고 주님이 주인 된 날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보좌에 앉으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해야 마땅한데 정말 그렇게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이 말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주지 않고 누구를 주시겠는가 하는 거죠. 아까 말했죠. 높이신다고. 땅에서 높이신다. 14절에 그랬죠. 높이신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목동이었어요. 그것도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8번째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왔을 때에 아예 양 지키고 오지도 않았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목동이가 왕이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경찰서장이 있었는데요. 그 경찰서장이 친구가 잘 나가. 그래가지고 막 진급도 빠르고 좋은 데로 발령이 나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 찾아갔어요. 이 친구, 자네 어떻게 우리 경찰대학 동기생 중에 제일로 잘 나간다. 어떻게 경찰청장한테 잘 보여서 그러냐? 비결이 뭐냐? 예,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 예수 믿잖아. 난 우리 하나님 손에 있어. 청장한테 잘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주의를 절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게 하나님 잘 보인 거잖아. 그래 나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의를 범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아 그래? 그럼 나도 교회 다니는데? 자기 집에 가고 부인 보고 여보 아무개 그 친구 잘 나간 친구가 그러는데 하나님 손에 있대.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은 잘 보이기만 하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여야 되겠구만. 그러면은 주일날 오전에도 나가고 더 잘 보이려면 오후 예배도 나가면 잘 보이지 않을까? 가만있어. 수요일까지 나가면 더 잘 보시지 않을까? 새벽 기도랑 엄청나게 잘 보이겠다 싶어가지고 철저하게 새벽 기도까지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발령될 때가 있잖아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발령을 하는데 이분이 좋은 대로 하나님 인도해 줄 줄 알았더니 경찰 병원의 책임자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자기들끼리는 경찰 병원에 가서는 낮게 가는 거래. 하나님이 잘 봐줄 줄 알고 새벽에도 안 빠지고 갔구만. 더 좋은 데 갈 줄 알았더만 더 못한 데 갔잖아. 내일부터 새벽에도 졸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신창원 사건이 났어요. 신창원 아시죠? 수년 됐어요. 이놈이 갖다 놨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907일 동안, 근 3년 동안을 천지를 누비고 다닌 거예요. 못 잡아. 그랬는데 나중에 잡았어요. 잡으면은 어떻게 되냐? 네가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다녔는지 그 다녔던 노선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 근처를 지나갔던 경찰서장들을 다 문책을 한다네. 3년 동안 돌아다녔으니까 막 경찰서장이 문책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경찰병원 책임자가 되니까 뭐 문책 당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반석에 나를 감추시고 나를 지키셨네. 그걸 모르고 나는 좋은데 발령 안 난다고 몰라서 그랬네. 그리고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이양 믿고 양주의를 지키려면은 거룩하게, 그리고 존귀한 날로 여기고, 그리고 복된 날이고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마음과 그런 정성으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높이시고. 오늘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주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주일을 성실하게 지켜가면 인격도, 가정도, 건강도, 믿음도 든든히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목숨 걸고 지키라, 안식 범할 사람은 죽이라고 할 정도로 엄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고 할 정도로 말씀하신 것은 그거는 나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안식일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 일 있어야 행복합니다. 일 없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하되 값지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놀이가 있어야 됩니다. 건전한 취미가 있어야 됩니다. 음악과 예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존귀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 여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바로 그 사람의 거룩한 삶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빼앗기면 귀중한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식일을 빼앗기면 믿음이 식어지고 거룩이 다 타락해 가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계명을 주셨고 거룩히 지키지 않는 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이 존귀한 날이요, 거룩한 날이요, 주님의 날이요, 영광 받으실 날인 줄로 믿습니다.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안식일에 우리의 삶이 걸려 있음을 알기에 주님이 엄히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며 저들의 가정과 직장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들의 삶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시고 또 우리 남전도회가 헌신을 다짐하고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력하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점점 흐려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 주일의 개념이 흐려져서 점점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 우리 인격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써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